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대단하십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손을 내면서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꼭 껴안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대단하다고 인사를 하시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죠? 짐승의 머리 단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인사를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제가 인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내는 것 정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죠?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애국자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정치 지도자들 있었죠. 뭐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 그죠? 전라도 쪽에서는 대부분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리더는 고사하고 그 나물의 그 밥이 아닌가. 한때도 제가 이분이라면 다를 거다 그렇게 한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정치 지도자로 나서고 보니까 이 말한 거와 그의 간증과는 다른 삶을 보고 제가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중국의 주가가 그죠? 폭락 속에 있고 또 그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메르스를 이렇게 조금 이제 극복하고 이제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예상컨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쉽게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 속에 그림자,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또 신문 기사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부를 향해서 나름대로 이 신문 기자들도 걱정을 하는 것이죠. 자원 외교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석유, 강물, 가스 공사를 통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36조를 투자를 했는데 그게 지금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해외에 이런 자원을 개발했던 것이죠. 그런데 투자를 하고도 제대로 활용이 되느냐? 활용이 안 되는데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46조 6천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이 상황,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신문 기자도 이 정부의 정책을 향해서 고민과 충고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불황 속에서 그죠? 나름대로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대로만 자라게 하면 훨씬 경쟁력을 갖출 거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관심들 오는 이런 시장들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데 이런 불황 속에서도 지금은 오히려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이런 시장들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질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는 종종 갑질의 얘기만이 아니라 을에 속한 사람들도 오히려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그죠? 이 기업에 있는 고용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종종 지금 이제 이 가운데 일어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취업시켜 줄 건가? 그것도 기업주들이 이제는 고민해야 되는, 상방 간에 서로가 힘겨움을 주고 있는, 힘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경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었죠?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분노의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뉴스에 등장하죠. 보복운전. 이런 보복운전이 뭐 정신적으로 병이 걸렸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지만 알고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하나 되는 게 없는 것이 있다 보니까 분노가 자꾸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죠. 치유함이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위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위험한 기회. 위기를 위기로만 보시지 마시고 위험한 기회가 준 것으로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럴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단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말라기서를 읽은 것처럼 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말라기 시대와 어쩌면 너무나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기계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럴 수만은 없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럴 수만은 없는 말라기 시대와 비슷한 시대가 지금 점점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기회다, 이렇게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말라기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이제 오랫동안 고생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시편의 그 구절이 괜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오르면서 그들이 노래했던 건데, 이 바벨론 70년 이상의 고난의 삶 가운데 그들이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대감 속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물로 씨를 뿌렸으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단을 거두어 주겠지. 하나님이 부흥의 시대 다시 일으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는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우리가 이런 너무나 연약한 민족으로 살아갔는데 이제 다시 다윗 시대처럼, 그리고 솔로몬 시대보다도 더 큰 영광의 시대, 그런 아무도 우리를 깔볼 수 없는 그런 나라 만들어 주겠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복으로 채워주겠지.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시작이 바벨론으로서 포로 잡혀서 있다가 돌아온 이 시대에 그들의 기대감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기대감과는 다른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70년 이상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 보니까 땅의 주인들이 다 남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황폐되어 있는데 그 땅의 주인도 자기들이 아니라 내 땅이나 내 것이다 내어놓아라 이럴 수 없는 그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소작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땅에 땅을 빌려서, 그래서 나름대로 땀을 흘린 대가 가운데 일부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결실로 먹고 사는 백성, 그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삶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기대하는 것이죠. 땀을 흘렸으니까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겠지. 가을이 되면 지금은 힘들게 소작농을 했지만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그렇게 그들은 기대한 것입니다. 근데 1년이 지났어요. 그들에게 정말 그런 결실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농사 지었던 것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황폐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가을에 그 모든 추수를 거둬들이면서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먹을 것이 있어야죠. 여러분, 시감자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보릿고개 있을 때 이 나머지 곡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시감자마저도 먹어 치워야 되는 형편에 속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도 기대를 한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 해에는 좀 더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들은 뭐 합니까? 이제 씨를 뿌릴 능력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빌려야죠. 돈을 빌려야 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영수증을 쓰면서 이번만은 제대로 갚을 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씨를 뿌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다.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풍성한 추수의 단의 기쁨이 아니라 또 다른 절망감을 겪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그 땅이 제대로 열매를 또 못 맺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슬픔과 좌절의 눈물이 그들 속에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냐?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까?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믿어봐야 뭐하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혹시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 가운데서도 더 힘들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왜 악인들 때문에 절망감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들은 근근히 버텨가고 있는데 악인들은 하는 일마다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들은 잘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을 이용해 먹고 덩쳐먹고 살아도 그들은 오히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요, 하나님을 믿어봐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삶이 그들 속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해봐야 뭐하나? 예배 드려서 뭐하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봐서 뭐하나? 아무런 변화가 없네. 심지어는 이런 용어까지 유행을 합니다. 오히려 잘 살기 위해서는 남을 덩쳐먹고 살아야 된다. 남을 괴롭히고 불의한 자가 오히려 잘 되는 세상이다.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회 전반적으로는 시대적인 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잘 살아봐야 되니까 남을 괴롭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자. 그 마음들이 그들 속에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이런 속에 내버려 두고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너무나 힘드니까 이들의 삶이 어쩌면 이해가 됩니다. 황폐한 삶을 살아가니까 가나안에 70년 동안 그죠? 나름대로 그 바벨론에서 정착하면서 재산을 늘리면서 나름대로 부풀려 왔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왔다면 그들의 삶을 이제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현실이 뭡니까? 심지어는 너무나 먹을 거 없으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팔기 시작합니다. 안 되니까요. 심지어는 이혼을 합니다. 왜 이혼을 하겠어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나마 이방인들 가운데 잘 사는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야 자신들의 삶이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삶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 진짜 맞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진단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멸시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멸시하느냐?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다시 반문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왔고 여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 드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고백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였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이다. 하나님이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더러운 떡을 나에게 바치면서 멸시하지 않았다고 말하느냐? 이 더러운 떡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무엇을 드리죠? 진설병이라고 12떡을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떡이 뭡니까? 12덩이 떡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왜 그 12덩이 떡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증거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드리라는 방식대로 이 떡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까? 떡은 하나님 먹지 않는 것이지 않느냐고. 그렇죠?
하나님이 뭐가 배고파서 그 12덩이 떡을 먹겠습니까? 신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징에 불과해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한다. 상징일 뿐인 것입니다. 상징일 뿐이니까 상징만 잘 틀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 드려도 우리의 삶에, 일주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이 있습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고, 어떻게든 하나님은 먹지 않으니까 상징적인 떡을 상징적으로만 표시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되었다, 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12덩이 떡을 제사장들이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도 대충 했으니까 예배 드린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뭐 우리 물질 받으시겠느냐고, 우리의 떡을 받으시겠느냐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배 드리는 내 모습을 보였으니까 내가 할 일 다 한 거 아니냐. 왜요?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현실이 찾아오니까, 그들 속에 기대감 하나 없는 이 삶이 주어지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만남에 대해서도 그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비춰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장 8절에 다시 더 한 번 하나님이 그들의 이 예배의 삶에 대해서 진단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느냐? 이들이 바치는 제물이 뭡니까? 이들이 바치는 제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 위에 안수해서, 본인이 안수해서 자신들의 죄가 그 제물에게, 예를 들면 양을 가지고 왔으면 그 양에게 전수되는 것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자신들이 그 각을 떠는 것입니다.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는 일을 누가 할까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야, 이처럼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이 재물이 죽는구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불살라 드리지 않겠습니까? 타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그죠?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는구나. 그게 재물인 것입니다. 근데 그 재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다고요? 병든 거, 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이 재물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이들은 그냥 재물을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입니까? 왜 병든 것을 바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느냐,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상처가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언제 있었던가요? 왜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이 기대되지 않으니까, 그 흉내를 내는 종교적인 삶을 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말라기서를, 그죠? 오래전에 공부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비춰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이들과 무엇이 다른가? 물론 이들과 같은 고난과 아픔과 절망을 제가 겪지 않고 정말 너무나 잘 자라왔습니다. 뭐 특별한 고난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속에는 이 말라기 시대와 같은 그런 영적인 삶이 내 속에 놓여 있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 설교의 본문과 제목을 보면 대충 이 설교를 할 게 뻔하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5분쯤 지났는데 목사님들의 설교 메시지가 내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지루하기 거지없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졸더라도 그때 잠이 깨면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그 결론이 이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게 뻔하구나. 아무리 졸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메시지의 흐름이 뭔지를 이미 졸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미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다 알아듣습니다. 그 결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 이해가 됩니다. 제 속에 예배는 지루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앉아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제 속에는 기대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이 예배의 본질이 내 자신을 드리는 그 예배라는 성공적인 예배의 자리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에 오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임재를 갈망하면서 이 자리에 제가 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었죠.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와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두세 사람 모은 것에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실까? 내 속에 어떻게 임재하여 주실까? 그 기대감으로 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야 되니까 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비록 내가 기대하는 뻔한 메시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앉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실까? 그렇게 집중해서 찬양과 헌금과 또 우리의 이 모든 상황 속에 이루어지는 오늘 여기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기대했겠습니까?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오늘 나에게 이분을 왜 만나게 하시고 왜 목사님의 전 메시지를 특별히 전하게 해주셨을까? 그 우리 장로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왜 이 찬양을 하게 하는 것까? 그런 기대감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갑니다. 그렇게 예배의 삶이 내 속에 메마르니까 저에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그런 에너지로만 메마른 심령의 에너지만 더욱더 제 속에 발동합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점만 더욱더 보이는 삶, 그것이 내 삶이었다는 것이 이 말라기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내 삶 속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이들의 영적인 분위기나 나와 무엇이 다를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산 내 삶이었구나. 그것이 제 속에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말라기 시대와 같은 어려움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가중됩니다. 여러분, 경제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제가 예측건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힘든 상황, 세상 속에서 희망 하나 없는 그 삶이 앞으로 더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요, 고난이 있으면 옛날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좌절과 절망과 분노가 점점 커지니까 이것이 위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갈망마저도 우리 속에 빼앗는 말라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눈으로 뻔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년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기대를 했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이 왔고 어려움을 겪고 좌절감과 상처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 고난 속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교회의 본질은 누구든지 와서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운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교회의 본질이 선포되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가운데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지 어떻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할까? 이런 마음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할까? 이런 소망감이 있다고 과연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년이라는 세월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감을 준 것입니다. 이 절망감을 위기로 느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라기 시대와 같은 똑같은 시대를 우리 속에 주고 있는 이 위기감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종교인으로 왔다가 아무런 기대감 없이 마치 제가
수십 년 동안 목사의 아들로 그냥 이 자리에 왔다가 하나님은 물론 믿죠. 하나님은 알죠, 머리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런 열정 없이 이 자리에 왔다가 돌아가는 제 삶이 되었던 것이 보여짐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기대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았구나, 제 속에 도전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벌 내리시면 어떻게 할까의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도 여기 가운데 나의 일주일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까, 그런 기대감 하나 없는 삶을 살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 없이 우리가 여기에 왔다가 우리가 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그렇게 돌아가는 삶이 될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 볼 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까, 그 기대감이 무너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예배의 삶은 너무나 지겨운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일주일의 삶이 걱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킬까 기대가 되지 않는데 내가 내 자신을 책임져야죠. 내가 내 자신을 이끌어 가야죠. 일주일 동안 내 자신이 온통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걱정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예배 가운데 기대감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치 제가 이 목사님 설교가 뻔하네 이렇게 제가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무너졌던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저와는 전혀 기대하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임재하지 않는 것처럼 빈곤의 악순환, 영적인 빈곤의 악순환을 제가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어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식 속에 어떻게 일하는지를,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보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구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사실들,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행동할 거구나, 또 뻔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의 이 삶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바꿀지 감히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내릴 것입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아무리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인상으로, 이제까지 온 경험으로 저 사람은 또 이런 거구나 절망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앞으로 어떻게 일하여 주실까 기대감으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여기 속에 절망감이 있었지만, 피할 길은 없었지만, 내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도전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인지, 그 내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실 내일을 바라보며 기대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수십 년 내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이 삶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믿음의 눈을 열고 그를 향해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소망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앞으로 바꾸어 가실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절망감이 있습니다. 죽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말라기 시대와 같은 시대를 만들고 있는 이 사탄의 전술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선포한대로 우리가 도전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확인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소망하는 성도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함부로 대우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달라고, 우리를 사랑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우리의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소망하며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실수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인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겪었던 삶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상처 투성이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 삶 속에 우리가 말라기 시대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놓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게 되고 일주일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는지 우리가 인상으로 모든 것 알았던, 이성적으로 알았던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없는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주십시오. 소망감을 주십시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여기 속에서 인내가며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바꾸어 갈 것을 기대하는 소망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이 우리에게 너무나 커서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싶고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살고 싶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싶은, 생각하기조차 힘든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이해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겪습니다. 아픔이 너무나 큽니다. 절망감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여기에 버텨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기를 우리가 목숨 걸 수 있는 진정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이 우리 속에 있었는지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들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이 경쟁 속에서, 약육강식의 경쟁 속에서 상처받고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말씀과 다른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말라기 시대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마저 무너지게 하는 우리의 현실이 놓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이제 기대하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주실지, 우리에게 어떤 피할 길을 주실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여 주실지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바꿔주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열정을 거꾸로 떨어뜨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을 거꾸로 떨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눈을 열고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붙드는 자, 주님이 일하여 주심을 붙드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눈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자,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여 주시면 아브람과 같은 복이 흘러갈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바꾸어 주셨냐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 드리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